새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본문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이 왜 종류대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후대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왜곡할지를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 종류대로라는 단어는 종과 종이 섞여서 대진화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을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생물도 자기 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절대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는 대진화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된 이 창세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본문 29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먹이를 손수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곡물과 열매와 채소를 음식으로 주셨고 새나 짐승들에게는 풀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먹거리들을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만일 새나 짐승들이 인간이 먹는 곡물이나 채소나 열매를 함께 먹게 되어 있었다면 그 식량은 금방 바닥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코끼리나 공룡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의 식량을 정해 주심으로 모두가 풍성한 식탁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의 밥그릇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침 흘리지 마십시오. 각자 자기에게 주신 먹거리의 종류가 있는 것이고 각자에게 주신 먹거리의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처음에는 오로지 채식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나 인간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이 피폐하게 되고 식물들이 부족하게 되어서
그 부족한 식량을 고기로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더욱더 포악해지게 되었고 수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비로소 고기가 식량으로 주어집니다. 채소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 채소를 먹으면 그 채소가 축적한 태양 에너지를 사람에게 방출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 속에는 아연이라는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노화도 방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육식을 하면 피의 산성도가 높아지고 피 중에 염분, 요소, 젖산, 황산 등이 많아져서 땀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것들에 의해 피부가 조금씩 침식이 되어서 주름살도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식에 의해 체질이 산성이 되면 그 산성 물질이 대뇌를 자극해서 화를 잘 내고 신경질이 많아지고 성격이 급한 다혈질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과 짐승들에게 풀과 채소만 먹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채소만 먹던 사람들이 900살 이상씩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의 물이 인간에게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고 온실과 같이 캐노피 현상까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고기도 먹어야 하는 식량의 부족으로 이어졌고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많은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 물론 이 구절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매일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만 식품공학적 차원에서도 맞는 말입니다.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짐승들과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식량까지 준비하신 후에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보라, 얼마나 좋은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참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순응하며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느 날부터 그 좋은 것들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얘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창세기 7장 1절에서 3절. 분명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언약을 하시는 장면에서부터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7쌍씩 태우게 하시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만 태우게 하십니다.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여분을 두어서 배에 태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때
정결한 것만을 받으시고 부정한 것들은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 거기에서 표명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가면 그것이 먹는 것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정결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레위기 11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짐승과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이니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니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이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굽이 갈라지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구별되어 갈라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말은 부정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갈라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모두 채식을 하며 다른 짐승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로운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짐승은 더러운 것과 완전히 구별되고 자신의 먹이를 위해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힘의 원리에서 벗어난 존재인 성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결했던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와서 그 정결함이 부정함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부정함을 몰아내고 다시 정결함으로 만들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그러한 내용 속에 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